함께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4절입니다. 신약성경 299면 고린도후서 12장 14절입니다.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고린도후서 12장 14절을 통해서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부모와 어린아이의 관계처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 부모된 자로서 오늘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돌보는 것에 대해서 오늘은 잠깐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자라면서 많은 경험들을 하면서 자라납니다. 어떤 경험은 긍정적이기도 하고요. 또 좋은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경험은 부정적이고 또 나쁜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좋은 경험이든지 나쁜 경험이든지 어떤 특정한 경험을 전혀 안 하고 자랄 수는 없지요. 적절하고 균형 있는 그런 경험들은 아이들이 자라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고 그 경험들을 통해서 어떻게 삶을 이겨나가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한쪽 경험만을 하게 되면 어린아이에게는 나쁜 영향이 많이 미쳐지게 됩니다. 좋고 긍정적인 것만 잔뜩 경험을 하면 그것이 아이들에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기 쉽지만 그렇게 되면 어려움을 만났을 때 오히려 극복하는 힘을 얻을 수 없게 되지요. 그리고 또 나쁘고 부정적인 것을 만난 어린아이들은 그것만 계속 경험한 아이들은 삶에 대한 두려움과 사람에 대한 의심과 이런 것들이 커지고 자기애가 부족하거나 혹은 너무나 커져서 삶을 살아가는데 많은 지장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경험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될 수 있으면 긍정적인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하겠지만 그렇다고 부정적인 경험을 했다 그래서 그것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효과적으로 배워나가기 위해서는 어린아이가 혼자서 그것을 배워나가고 경험해 나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부모를 통해서 배워나갑니다. 부모가 본을 보이고 또 부모가 간접적으로 가르침을 제공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적당한 관심으로 돌보아야 하고 적당한 교훈으로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네. 완벽한 부모는 없지만 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잘 하게 될 때에 아이들은 귀한 것을 배우면서 자라나게 됩니다. 가끔 아이들이 똑똑하고 능력이 좋다고 우리 아이는 너무 똑똑해 그리고 부모가 맡은 일들을 다 아이에게 맡길 수는 없지요.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자라는 것을 보며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점검할지 오늘 살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어린아이, 돌보아야 할 대상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교회 지체들을 또 교회를 바라볼 때에 어떻게 서로 관계를 가져야 할지 이런 것들을 또 배우게 됩니다.
부모와의 관계는 오늘 첫 번째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폐해를 끼치지 아니한다. 부모와 자식 간에는 내리사랑이라는 말이 있지요. 아무리 자식이 부모를 사랑한다고 해도 자식은 이기적으로 자라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에너지, 부모의 재력, 부모의 능력 이것을 먹고 사는 것이 자녀거든요. 그래서 부모의 그러한 능력을 먹지 않고 자라나는 자녀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자식은 이기적으로 자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모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키워나갑니다. 그래서 내리사랑이라는 말이 생겨나지요. 부모는 한없이 자식을 채우려고 하는 사랑이 있다 이런 말이 되기도 합니다. 젖먹이 어린아이에게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젖을 먹이고 분유를 먹이고 조금 더 자라면 이유식을 먹이기도 합니다. 또 아이가 자라면 무슨 건강한 음식을 먹일까? 이것을 고민하는 것이 또 부모의 마음입니다. 부모가 어린아이를 통해서 이 아기로부터 내가 무엇을 얻을까? 이것을 생각하는 부모는 이상한 부모지요. 가끔씩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어린아이들이 정말 아기들이 껌 팔고 다니는 아이들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뭔가 우리는 고민이 됩니다. 보통은 아이가 부모 밑에 있거나 하면 부모의 도움을 받고요. 부모의 품이 떠나진 고아라든가 이런 아이들은 고아원이나 요즘은 뭐라고 하나요? 명칭이 좀 바뀐 것 같은데 그런 곳에 들어가서 국가의 지원을 받아요. 그런데 지하철에서 껌을 팔고 있다. 좀 이상하지요. 정말 부모에게 문제가 있거나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상한 사람이 꽃제비를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다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런 경우는 정상적인 부모가 아닌 것이지요. 부모는 어떻게 하면 자녀를 이롭게 할까? 내가 조금 힘들더라도 자녀를 채우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지요. 그러나 실수나 자녀에 대한 무관심한 부모가 아니라면 부모는 자녀에게 정상적인 부모라면 부모는 자녀에게 폐를 끼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녀가 폐 끼치고 있는 것을 해결하지요. 완전한 예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인간은 끊임없이 죄를 짓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끊임없이 자기만을 채우려고 하는 속성이 인간에게 있지요. 근데 그러한 이기적인 인간을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가장 낮은 곳에서 고난의 삶을 사시고 그리고 온갖 치욕과 욕설 가운데에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죽음이 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게 된 그 사랑,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관점과 문제들은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더불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자녀에게 재물을 구하지 아니한다. 부모는 자기의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자녀들을 돈벌이 시키지 않습니다. 악한 자들만 그렇게 할 뿐이지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이야기하기를 구하는 것은 오직 너희다. 이 말씀이 저는 가장 감동이 되더라고요. 구하는 것은 오직 너희다. 우리가 뭐 교회 안에서 프로그램도 잘하고 뭐도 하고 그러지만
그것은 그냥 부차적인 수단일 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형제, 옆에 앉은 내 형제와 자매들의 생명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저 생명을 살릴 것인가?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녀가 건강하게 잘 자라나는 거예요. 항상 그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들어갈 때가 되면 이제 유치원에서 아이들이랑 막 비교되면 혹시 옆집 아이가 영어를 잘하면 부모 마음에 우리 애도 잘했으면 해서 막 영어 학원을 보냅니다. 그리고 조금 자유롭게 키우고 싶은데 처음에는 마음이 그랬는데 초등학교를 가서 반 친구가 공부도 잘하고 너무 똑똑해 보이고 그러면 이제 학원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뒤처져서는 안 되죠.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레벨이 맞아야 얘도 스트레스가 덜 받고 잘 살지 않을까요? 이런 마음이 들어요. 자기를 합리화시킵니다. 그런데 자녀가 열이 팔팔팔팔 끓고 아파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응급실에 실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그제서야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목숨만 구해주세요. 우리 자녀의 목숨만 구해주세요. 더 바라지도 않습니다. 근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서 참 욕심이란 게 희한해요. 상황이 좋아지면 욕심이 또 들어와서 이것도 좀 잘했으면 저것도 좀 잘했으면 이렇게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잘 우리도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구하는 것은 오직 너희다. 자녀가 삶 가운데에서 사람들과 비교해서가 아니라 이 존재 자체로서 너무 아름답고 귀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더 만족할 게 무엇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생명을 위하는 것이지요. 은사의 모양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많은 좋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잘난 척하거나 대단한 것처럼 여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일합니다. 일하는 방식이 달라요. 그러면 또 충돌이 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와 아이의 올바른 관계를 보면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지 않는다. 믿음의 공동체는 정확한 분별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의 믿음의 단계는 어디인가? 그거를 하지 못하면 우리가 바라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인간은. 그래서 믿음이 자라지 않고 어린아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아이의 한계와 능력을 초과해서 부모가 자꾸 아이에게 요구를 하면 아이는 그것을 건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병이 생기게 되지요. 그래서 부모의 가장 중요한 미덕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아이를 잘 분별해서 아이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는 눈이고요. 그리고 인내하고 욕심 부리지 않는 것이 부모의 가장 중요한 미덕 중에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에 형제가 믿음의 단계가 어디 있을까? 그거는 정죄하기 위한 기준이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영혼이 더욱 빛나게 잘 자라나게 도와줄 수 있을까를 위해서 분별하는 것입니다. 아비의 믿음을 가진 자인가? 아비의 믿음을 가진 자는 혼자만 믿음 생활이 두든든히 하지 않습니다.
옆에 사람들을 잘 다독이고 케어하고 가르치고 도와주고 하는 역할을 매우 잘 해내는 사람이 아비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성경에는 또 청년의 믿음을 가진 자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청년은 저희도 남자들은 군에 가는데 청년은 국가를 지키고 자기를 지켜 나갑니다. 마귀가 어떤 유혹을 하고 어떤 음성이 들려올지라도 말씀 안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무엇인지 잘 알아서 나 자신을 공동체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존재이지요. 그런데 성경은 어린아이의 믿음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어린아이의 믿음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긍정적인 것이 있고요. 한 가지는 부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부분은 작년에도 그리고 재작년에도 제가 어린이 주일날 설교를 했던 것이 있는데 긍정적인 믿음은 전적으로 부모를 의지하는 아이의 마음이에요. 전적으로 부모를 의지하는 아이는 부모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요. 그래서 부모만 쫓아갑니다. 부모가 안 보이면 울지요. 이와 같은 믿음.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어린아이의 믿음이 있어요. 그거는 부정적인 것인데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아비의 믿음과 청년의 믿음은 나와 사람들을 지키는 믿음이에요. 굳건한 믿음입니다. 근데 어린아이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지킬 수가 없어요. 항상 도움만 받아야 합니다. 그런 믿음에서 우리는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지식에서도 자라나고 지혜에서도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지식에서는 공부를 하거나 하면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지혜는 무엇이냐 그랬을 때 그 공부한 것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절대 가져서는 안 될 믿음인데 위선적 믿음입니다. 겉으로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믿음을 갖지 않는 것이지요. 위선적 믿음은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나도 속이고 남도 속인다라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인 것처럼 착각을 해요. 근데 희한한 것은 아비의 믿음, 청년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오히려 두려움이 큽니다. 왜? 내 힘으로 구원받지 못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워서 떨어서 많이 알고 많이 실천하고 힘씀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위선적인 믿음은 그런 두려움이 없습니다. 열심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 열심이 잘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마치 그것이 나를 구원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오늘 생각할 부분은 어린아이의 믿음을 가진 자예요. 공동체를 위해서 이것들을 생각을 해볼 때에 어린아이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볼 때에 완벽해야 한다고 전제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하지? 내가 배운 바에 의하면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이거밖에 못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들고 또 어려워집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완벽함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완벽함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사람에게 완벽함을 구하고 사람에게 완벽함을 찾는다 그러면 우리는 시험에 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완벽함을 구한다라는 것은 마치 어린아이에게 재물을 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편합니까? 내가 가만히 놔둬도 어린아이가 척척척척 다 잘해내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런데 어린아이는 스스로 기저귀도 못 갈고요. 스스로 뭘 먹을 수도 없어요. 다 떠먹여줘야 되고 젖병을 물려줘야 하고요. 그리고 기저귀도 다 갈아줘야 합니다. 근데 공동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도 결혼하고 나서 제일 시험에 들 때가 뭐냐 하면 저 사람이 내가 생각하는 완벽함대로 뭔가를 해주기를 바랄 때, 그럴 때 시험 들어요. 그런데 부부가 저 사람은 저기가 부족하구나. 근데 나는 이런 부분이 부족하구나를 알게 되면, 그리고 저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내가 잘 보이니까 내가 채우라고 있나 보다. 이렇게 전제해서 서로를 도와가게 되면 화목하겠죠.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왜 그러한 연약함이 교회 안에 있을까요? 그것은 성경을 가만히 보다 보면 인간을 의지하지 말라고 한 조치이기도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방패시고 산성이시고 우리의 구원 되시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의지할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이 서로를 바라볼 때에 교회 안에 믿음을 가지고 저는 이제 하나님을 믿기로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도로 말미암아서 내게 구원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될 때에 천국잔치가 벌어지는 것이지요.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옆에 형제들에게, 사람들에게 대단한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믿기 시작하면 완전한 천국 사람이 된다?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어린아이인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서 어린아이 같은데 점차적으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을 볼 때 언제 기쁩니까? 어린아이를 보고 있는데 어느 순간인가 아니 얘가 언제 이만큼 자랐지? 이야 이 녀석 기특하네. 잘하고 있네. 이럴 때 기쁘거든요. 그런데 하지도 못하는데 너 왜 그것도 못해? 라고 하면 속상하고 힘든 겁니다. 부모도 힘들고 하지 못하는 자녀들도 힘들고 점점 자존감도 낮아지겠지요. 그렇게 되면. 어린아이들은 재물을 저축할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의 지체를 돌아볼 때에 믿음의 그러한 훌륭한 모습들을 저축하고 힘쓸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우리를 케어하시는,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성령님의 이름이 뭡니까? 보혜사 성령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저축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힘써야 될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돕고 있습니까? 잘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자라나면 부모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일 때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해서 전적으로 저축하고 모으고 힘쓰지요. 교회 공동체는 한 영혼을 바라볼 때 이렇게 어린아이를 바라보듯이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이지요. 어린아이를 바라볼 때 어떻게 합니까? 애기들은 말입니다. 걷지도 못해요. 그리고 기지도 못할 때도 많습니다. 기려고 하는데 보니까 발버둥만 쳐요. 버둥 버둥 버둥. 근데 그 버둥거리는 모습이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럽습니까? 그 존재 자체가 사랑스럽고 예쁜 거예요. 어린아이를 볼 때 우리는 단지 아름답게 봅니다. 어린아이가 어른과 같이 행동하지 않는다고 구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어린아이들을 받아들이지요. 그리고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어떻게 할지 몰라요. 어린아이를 바라보는 눈빛들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 어린아이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옆에 형제들을 받아들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영접하는 것,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형제를 영접하는 것, 그것이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향한 첫 마음을 기억합시다. 누군가가 와서 믿음의 길을 걸을 때 우리는 와 반갑습니다, 기쁩니다 라고 박수 쳐줍니다. 서로를 향한 첫 마음은 천국의 마음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올 때 천국 잔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 사람의 생명의 소중함을 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생명을 보지 않고 능력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려워지지요. 생명을 봅시다. 주님께서는 생명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생명을 위해서 본인이 직접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늘 유산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일까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셨으니 우리도 그 귀한 것을 거저 나눕시다. 그리고 내가 나누는 것을 인해서 생명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점점 자라나서 그 거룩함의 능력이 더 커진다라는 믿음도,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믿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경험함으로 교회 공동체가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성령께서는 교회를 도우실 것이요 세우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진교회로 저희를 부르셨습니다. 어린아이를 돌보듯이 저희 안에 서로를 귀하게 돌보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